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43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겁 난저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능엄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배웠듯이 이 세계는 무명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주로 기세간의 형성과 유정 중생의 형성, 그리고 업과 번뇌의 형성,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설하였습니다. 지난 수업까지는 기세간과 유정 중생의 형성에 대해 설하였고, 일부 관점은 여의 보장론의 관점과 일치하고, 그리고 어떤 관점은 여의 보장론의 관점과 완전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능엄경에는 아주 많은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고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면서 큰 감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엄경을 배우면서 능엄경에는 아주 풍부한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배우면 많은 사람들의 갖가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과 번뇌가 어떻게 끊임없이 이어졌는지를 배울 겁니다. 앞에서는 기세간이 끊임없이 상속하는 이치, 그리고 유정 중생이 끊임없이 상속하는 이치, 이 두 가지를 설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업과 번뇌가 끊임없이 상속하는 이치를 설할 겁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한편으로는 불학원에 계속 있어도 좋고 여기에서 이 세상을 떠나도 좋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을 배우고 나서 본인의 고향에 돌아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모든 사람의 발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먼저 절이나 도량이 있어야 하고, 설령 이런 도량이 없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작은 곳에서 천천히 불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꼭 본인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가도 좋습니다. 물론 인연에 따라서 본인의 고향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어떨 때 보면 먼 곳에 가면 불법을 퍼뜨리기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마조 도일 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마조 선사께서 출가하기 전에는 고향에서 키, 즉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키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불법을 배우고 나서 이미 아주 훌륭한 고승대덕이 되었습니다. 큰 성취를 이루고 나서 고향에 돌아가서 불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옵니다. 다들 마조 선사를 아주 큰 성취를 이룬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이 마조 선사는 원래 키를 파는 사람,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들 마조 선사는 원래 그 키를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마조 선사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거라. 고향에서는 도를 이루지 못한다. 한 노인이 나의 어렸을 때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개성을 지었습니다. 즉 성취를 이루고 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거라.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미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옛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을 퍼뜨리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만약에 옛날에 고향에 있을 때 나쁜 일을 했었거나 원래도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았다면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옛날에는 국왕이었거나 혹은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오히려 불법을 퍼뜨리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하면은 좋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중생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직매 폰초 린포체님께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5, 6년 동안 불법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어명불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대대로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린포체님처럼 그렇게 큰 발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을 배우고 나서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지금 불학원에서도 설법을 하시는 분이든 혹은 불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불법을 퍼뜨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능엄경을 위주로 한 많은 불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고대의 능엄경의 주석서를 봤는데 사실 옛날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능엄경을 아주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능엄경의 법문을 하거나 배우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100년 동안 능엄경을 설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능엄경을 배울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잘 배우고 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인연이 합해지면 이 능엄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해 주면은 너무 좋습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불운하야 생각과 애정이 함께 얽혀서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의 부모와 자손들이 서로 태어남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애정의 탐욕이 근본이니라. 여기에서는 애정의 탐욕, 그리고 살생의 탐욕, 그리고 투도의 탐욕, 이 세 가지 탐욕을 설할 건데 맨 처음에는 애정의 탐욕을 설하는 내용입니다. 생각과 애정이 함께 얽혀서 사랑을 벗어나지 못해서 태어남이 끊이지 않다는 겁니다. 중생들이 사랑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손들이 서로 태어남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어남과 죽음이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애정의 탐욕이 근본입니다. 이렇게 많은 욕망 중에 이렇게 많은 탐하는 마음 중에 애정의 탐욕이 확실히 강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두 형제, 삼형제 뿐이었는데 그러나 몇 세대 지나고 나서는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정의 탐욕이 확실히 많은 자손이 태어나는 씨앗이 됩니다. 티베트 지역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출가한다면 윤회의 씨앗을 이미 없애다고 합니다. 이것을 좋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녀들이 출가했다면 윤회하는 씨앗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음 편히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출가했다면 그 집안은 대를 잇지 못해서 체면이 서지 못하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애정의 탐욕을 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애정을 탐내어 함께 몸을 불리면서 탐욕을 그치지 못하면 온갖 세상의 알로 나고 변화하여 나고 습기로 나고 태로 나는 중생들이 힘에 강하고 약함을 따라서 번갈아 서로 잡아먹게 된다. 이런 일들은 살생의 탐욕이 근본이니라. 즉 이 몸을 집착하고 탐내고 탐욕을 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갖 세상의 중생들은 알로 나고 변화하여 나고 습기로 나고 태로 나게 됩니다. 지난 수업에서 습기로 나는 내용을 배울 때는 합해서 생긴다고 하였는데 습기로 날 때는 그 중에 촉촉함이 가장 중요한 인연일 겁니다. 알로 나든 변화하여 나든 습기로 나든 태로 나든 중생들은 힘에 강하고 약함을 따라서 번갈아 서로 잡아먹게 됩니다. 힘에 강하고 약함을 따라서 서로 잡아먹는데 힘이 강한 중생이 약한 중생을 잡아먹고 그리고 힘이 약한 중생이 더 큰 몸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가 서로 잡아먹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애정을 탐내어 태어남과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중생들은 힘에 강하고 약함을 따라서 번갈아 서로 잡아먹게 됩니다. 인류도 그렇고 그리고 동물도 그렇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천인들과 아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용들도 그렇고 온 세상의 중생들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힙니다. 이 세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한 나라는 더 약한 나라를 삼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은 삼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목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군사나 재산의 측면에서도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라이든 인류이든 그리고 더 작은 개미와 지렁이를 봐도 다 서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생의 탐욕이 근본입니다. 중생을 죽이려고 하거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이런 탐욕이 바로 살생의 탐욕입니다. 상대방의 몸을 삼키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살을 먹으려고 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 살생의 탐욕입니다. 근본은 다 탐욕입니다. 구사론에도 이와 관련된 저술이 있습니다. 사실 살생할 때도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분노하는 마음의 근본도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크게 싫어할 때는 무언가를 탐하기 때문에 싫어할 겁니다. 만약에 탐욕이 하나도 없다면 분노하는 마음도 생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에도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에 따라서 갖가지 번뇌가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니 이렇게 온갖 중생들이 죽고 또 죽고 나고 또 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서로 만나 서로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탐욕 때문에 사람일 때는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양이 죽고 나면은 또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은 또 양이 되고 이렇게 생생세세에 서로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양과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난 온갖 중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생, 무세계의 중생, 유상천과 무상천, 그리고 비유상천과 비무상천, 게다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난 중생을 더하면 10가지 중생이 됩니다. 이렇게 온갖 중생들은 죽고 또 죽고 나고 또 나기를 반복하면서 서로 만나 서로 잡아먹습니다. 능엄경의 이 부분의 내용은 제가 방생하는 공덕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생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내용을 쓸 때도 이 부분의 내용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능엄경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내용이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보적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양고기를 먹고 싶어서 양을 죽여서 양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짓는 논 옆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다고 하고 나무신에게 공양을 올리면 좋다고 했습니다. 양을 죽여서 나무신에게 공양을 올리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옆에서 공양을 올리는 것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해마다 끊임없이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여전히 해마다 양을 죽여서 공양을 올리는데 그 아들이 전생에는 그의 아버지였던 그 양을 죽이려고 할 때 한 아라한이 지나가면서 신통력으로 그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양이 바로 전생에 그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왜 죽고 나서 양으로 태어났는지 그 과정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너무 상심하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 특별히 만든 그것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돼지를 죽이고 그리고 다음 생에는 또 돼지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돼지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돼지를 죽이고 그리고 또 돼지는 사람이 되고 사람은 또 돼지로 태어나고 이렇게 서로 죽이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레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면 다음 생에는 그 과보를 받습니다. 이런 인과의 관계를 보면 확실히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서로 돌아가며 보복하고 생생세세 이렇게 먹이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서로 만나 서로 잡아먹으며 나쁜 업을 짓고 함께 태어나기를 미래가 다하도록 쉬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투도의 탐욕이 근본이니라. 사실 이런 악업은 누구든지 무시 이래로 다 지은 적이 있고 이런 악업이 다 소멸될 때까지 서로 원한을 갚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투도의 탐욕이 근본입니다. 왜 투도의 탐욕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른 중생의 생명을 빼앗으면 사실 이것은 투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할 때도 남 몰래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강박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중생을 죽일 때도 어떤 중생도 본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상황하에 강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실 이것은 투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투도의 탐욕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생을 하면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도 어기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율도 어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다 본인의 생명을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주려고 하지 않을 때 강박적으로 가져오면은 이것은 도둑질에 속합니다. 투도에 속합니다. 여기에서는 살생과 도둑질과 사된 음행 이 세 가지 중에 탐욕에 대해 설하였고 탐욕 중에도 애정의 탐욕이 있고 그리고 살생의 탐욕이 있고 그리고 투도의 탐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탐욕은 바로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해탈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생명의 빚을 졌고 나는 너에게 진 빚을 갚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내가 너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생명의 빚을 졌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고 그래서 너는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너가 예전에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이번 생에는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죽이면 생명의 빚을 지을 겁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사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든 강박적으로 뺐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생명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그 중생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에서 고기를 먹는 과실을 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명의 빚을 지고 빚을 갚는 이치를 설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사랑하고 나는 너의 모습을 좋아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번뇌에 얽히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세속 사람들은 너는 나의 마음을 사랑한다. 나의 감정을 사랑하거나 나의 인격을 사랑하거나 나의 착한 성질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외모를 사랑한다. 너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서로 좋아한 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다 서로 사랑하고 탐욕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번뇌에 얽히는 것입니다. 윤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도 확실히 무서운 것입니다.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이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궁극적인 해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생사 윤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사목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정법 염처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속박되거나 혹은
탐욕에 속박되어서 생사 윤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속박되었기 때문에 생사 윤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색속 사람들, 출가인이든 재가인이든 욕계의 중생들의 탐욕은, 애정의 탐욕은 아주 강렬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번 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애정의 탐욕을 끊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은 애정의 탐욕을 끊을 수 있다면 해탈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애정의 탐욕을 끊지 못하는 한 겉으로 보기에는 수행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독사와 같은 애정의 탐욕이 있습니다. 이런 탐욕 때문에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악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도 처음에는 좋은 발원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런 탐욕의 힘이 너무 강렬해서 본인이 계율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인과응보의 이치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잘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악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인의 복보가 확실히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 아주 강하고 비록 출가를 했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이런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마 전생에 복보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탐욕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성에 대한 탐욕이든 재산에 대한 탐욕이든 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확실히 어디에 있든 탐욕이 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큰 두 개의 적은 바로 탐욕과 분노입니다. 탐욕이 너무 강하면 수행도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도 수행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의 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다면 비록 어리석은 마음, 오만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마음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 중에 탐욕과 분노가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번뇌입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분노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치를 먼저 알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이 두 가지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비록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살생과 투도와 음욕의 세 가지가 근본이며 이러한 인연으로 업과가 끊임없이 상속하느니라.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살생과 투도와 음욕의 세 가지가 윤회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업과가 끊임없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중생이 끊임없이 상속하게 되는 원인, 그리고 기세간이 끊임없이 상속하게 되는 원인, 그리고 여기서는 업과가 끊임없이 상속하는 원인을 설하였습니다. 사실 중생이든 기세간이든 모두 중생의 마음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업과 번뇌가 있다면 당연히 끊임없이 윤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회하는 과정에서 바깥의 기세간은 그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나타나고
만약에 업과 번뇌가 없다면 중생도 형성될 수가 없고 만약에 중생이 없다면 중생이 생존하는 기세간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부르나야 이러한 세 가지 뒤바뀐 상속은 이 세 가지 뒤바뀐 상속은 바로 기세간과 중생과 업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다 깨달음의 밝음으로 명료하게 아는 성품이 그 아는 작용으로 인하여 모형을 일으키니 한문을 보시면 강명이 있는데 대덕분들이 이에 대한 해석은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대덕분은 강명을 명료하게 아는 성품으로 해석하였고 즉 이 세 가지 뒤바뀐 상속은 어떻게 형성됐냐면 먼저 열애장에는 명료하게 아는 성품이 있고 그리고 그 아는 작용으로 인하여 허망한 모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생각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덕분들 예를 들어 감산 덕청께서는 이 강명은 바로 무명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런 명료하게 아는 성품에 의해 허망한 모양들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갖가지 허망한 모양에 의해 허망한 보는 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기세간과 유정 중생 등 이런 모양들은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덕분들이 해석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티베트어의 버전은 첫 번째 방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어서 7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허망한 보는 작용으로 생긴 산과 강과 대지와 온갖 인연으로 변화하는 모양이 차례로 옮기고 흐르면서 이 허망을 따라 끝나고 또 시작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세 가지 뒤바뀐 상속, 즉 산하 대지든 유정 중생이든 이 모든 유의법은 차례대로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주 이멸 혹은 성주 괴공 등 현상이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옮기고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허망한 보는 작용으로 앞에서 말한 중생의 상속이든 기세간의 상속이든 업과의 상속이든 다 끊임없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런 윤회 속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허망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끝나고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윤회 전체를 보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상속, 즉 중생의 상속, 기세간의 상속, 업과의 상속, 이 세 가지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의보장론의 관점과도 일치합니다. 여의보장론에서도 먼저 기세간의 형성에 대해 설하였고 그리고 유정 중생의 형성을 설하였고 그리고 중생들이 받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본인의 업과 관련이 있다는 가르침을 설하였고 이것은 바로 능엄경에서 말하는 업과의 상속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한전 불교의 가르침과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서로 다 통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부르나 존자가 말했습니다. 만일 이 묘각의 본래 묘한 깨달음의 밝음이 열애의 마음과 더불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가운데 까닭 없이 홀련히 산과 강과 대지와 온갖 인연으로 변화하는 모양이 생겼다면 이렇게 보니까 아난존자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난존자를 좀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계속 부르나 존자가 나오고 아난존자는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난존자는 어디에 갔을까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부분의 내용은 부르나 존자께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이 묘각의 본래 묘한 깨달음의 밝음이 열애의 마음과 더불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면, 즉 이 묘각의 본래 묘한 깨달음의 밝음은 열애장 혹은 열애의 마음과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8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까닭 없이 헐련히 산과 강과 대지와 온갖 인연으로 변화하는 모양이 생겼다면, 즉 원래는 모양이 없었는데 그러나 헐련히 산과 강과 대지와 온갖 인연으로 변화하는 모양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열애께서는 이제 묘하고 공하여 밝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산과 강과 대지와 인연 변화의 이 겨쌓인 번뇌는 언제 또 생기겠습니까? 즉 열애께서는 이제 묘하고 공하여 밝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산과 강과 이 겨쌓인 번뇌는 언제 또 생기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는 묘각의 본래 묘한 깨달음의 밝음이 열애의 마음과 더불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산과 강과 대지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열애께서는 이미 가장 궁극적인 경지를 얻으셨으니, 그러면 산과 강과 대지 등 바깥에 갖가지 청정하지 않는 이런 온갖 인연으로 변화하는 모양이든 혹은 익혀 쌓인 번뇌든 또 다시 생길 것인가? 지금은 열애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또 다시 번뇌와 괴로움이 일어나고 범부 중생들과 똑같은 상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르나 존자께서는 2가지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비유를 통해 대답하였습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여 어떤 미혹한 사람이 어느 한 마을에서 남쪽을 북쪽으로 헷갈렸다면 이 헷갈림은 헷갈림 때문에 있겠느냐,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왔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어떨 때는 비유를 통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어떤 미혹한 사람이 어느 한 마을에서 길을 잃어서 원래는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남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옛날에 소를 방목할 때 만약에 산에 안개가 짙게 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방향도 잘 가리지 못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아주 멀리 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해가 나오고 안개가 사라지면 아주 멀리 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개가 너무 짙어서 길을 잃을 경우도 있고, 혹은 운전할 때 도로 표지를 잘못 봐서 고속도로에 잘못 올라가면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길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잃은 사람이 남쪽을 북쪽으로 헷갈렸는데 이 헷갈림은 헷갈림 때문에 있겠느냐,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왔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르나에게 직접 나중에 또 번뇌가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중생의 마음은 열애장과 하나인지 하나가 아닌지 직접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길을 잃은 사람이 남쪽을 북쪽으로 헷갈렸을 때 이 헷갈림은 헷갈림 때문에 있겠느냐,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왔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제기할 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부르나가 말했다. 이렇게 미혹한 사람은 헷갈림 때문도 아니고 깨달음 때문도 아닙니다. 즉, 이 헷갈림은 헷갈림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림은 본래 근본이 없는데 어찌 헷갈림 때문에 있겠으며 깨달음에는 헷갈림이 생기지 않는데 어찌 깨달음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서 나왔다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헷갈림의 근본을 찾으려면 사실 그 근본은 없습니다.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헷갈림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좀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봤을 때 헷갈림은 본래 근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이 헷갈림을 찾아보면 도대체 눈이 틀렸는지 마음이 틀렸는지 이것을 찾아보면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987년도에 베이징에 가서 동물원에 갔는데 그때 라쉐 캠포님과 빠랑 스님 이 두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입니다. 그때 덕바 캠퍼님께서는 만약에 어디서 길을 잃으면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동물원은 아주 컸고 그리고 나이 드신 그 두 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서 길을 잃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드디어 오후에 찾았습니다. 그 두 분을 찾았을 때 두 분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바 캠프에서는 만약에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두 분께 이 헷갈림은 헷갈림 때문에 생긴 것인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온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기분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가 질 때야 그 두 분을 찾았고 그리고 그때는 젊어서 장난치기도 좋아했고 이미 그 두 분을 찾았는데도 두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면서 두 분이 뭐 하고 있는지를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볼 때 좀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헷갈림이 만약에 헷갈림 때문에 있다면 그러면 헷갈림은 본래 근본이 없는데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헷갈림이 깨달음에서 생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미혹한 사람이 바로 헷갈려 있을 때 문득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줘서 깨닫게 한다면 바로 헷갈려 있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가르쳐주면 이 사람도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불운하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비록 헷갈렸다고 하나 이 마을에서 다시 헷갈리겠느냐? 불운하가 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즉 만약에 그 사람이 길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그에게 잘 가르쳐주면 그 마을에서 다시 길을 잃을 수 있겠는가? 불운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라면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만약에 길치다면 길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앞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운한 존자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의 비유입니다.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의 비유를 설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운하여 시방열애도 이와 마찬가지다. 즉 시방열애도 원래는 장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 모든 장애를 다 없앴기 때문에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경문을 보시면 미혹은 근본이 없고 성품이 철저히 공하여 옛날부터 본래 미혹한 일이 없느니라. 잠시 본래의 깨달음을 미혹한 듯하나 미혹을 깨달아서 미혹이 없어지면 깨달음에서는 미혹이 생기지 않으니라. 미혹은 원래 근본이 없고 성품이 철저히 공하지만 그러나 미혹한 듯하는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경문을 보시면 잠시 본래의 깨달음을 미혹한 듯하나 미혹을 깨달아서 미혹이 없어지면 깨달음에서는 미혹이 생기지 않느니라. 이런 진정한 깨달음은 지혜이고 태양과 같고 햇빛 아래서 구름과 안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에서 다시 미혹이 생기는 기회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뒷부분에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먼저 깨달음에서는 미혹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치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설할 겁니다. 허공에 있는 헛것의 비유를 들어서 설할 겁니다. 13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사람이 눈병에 걸렸으면 허공에서 헛것을 보겠으나 눈병이 나으면 꽃이 허공에서 사라진 것과 같으니라. 눈병에 걸렸으면 허공에서 헛것을 보는데 그러나 이것도 허망한 현상입니다. 눈병이 있기 때문에 본 현상인데 그러나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준 약을 먹고 나서 이 눈병이 나아졌으면 꽃이 허공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꽃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저 허공꽃이 사라진 빈자리에서 꽃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너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겠느냐, 슬기롭겠느냐. 앞에서 말한 그 눈병에 걸린 사람 혹은 다른 사람, 어쨌든 한 사람이 저 허공꽃이 사라진 빈자리에서 꽃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병이 이미 나아졌기 때문에 그 꽃은 다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사람은 사라진 빈자리에서 꽃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리석겠느냐, 슬기롭겠느냐,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눈병이 다 나아졌는데도 그 빈자리에서 허공꽃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은 눈병과 같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이 모든 장애를 다 이미 없앴는데도 여전히 부처님의 마음에서 허공꽃과 같은 기세관과 유정, 중생 등 유의법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눈병이 이미 다 나아졌는데도 여전히 그 빈자리에서 허공꽃을 기다린다면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불운한 존자가 어리석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불운하가 말했다. 원래 꽃이 없는 허공에서 허망하게 생기고 사라짐을 보고, 즉 원래 허공에는 꽃이 없었지만 그러나 눈병이 있기 때문에 허망하게 허공에서 꽃을 보게 되고, 그러나 약을 먹고 나서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경문을 보시면 꽃이 허공에서 사라졌다고 본 자체가 이미 뒤바뀐 일인데, 즉 만약에 허공꽃이 이미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그 빈자리에서 꽃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이미 사라져 없는데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뒤바뀐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14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꽃이 나오도록 억지를 쓴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친 짓입니다. 어찌 이런 미친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거나 슬기롭다라고 하겠습니까? 꽃이 다시 나오도록 억지를 쓴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친 짓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미친 사람은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이지 100%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냐 슬기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도 전혀 생긴 적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보살도 다시 번뇌가 일어나는가? 혹은 부처님은 이미 번뇌를 다 없앴는데 왜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병에 걸린 사람이 눈병을 다 치료했는데 다시 이런 허망한 허공꽃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허공꽃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어째서 제불열애의 묘한 깨달음이 밝고 공한 자리에서 산과 강과 대지가 언제 다시 나오느냐고 물었느냐. 즉 비록 부처님께서는 이미 원만한 정등각의 과위를 얻었지만 세속적인 것을 다 통달하는 지혜와 궁극적인 것을 다 통달하는 지혜를 가졌지만 이런 묘한 깨달음이 밝고 공한 자리에서 번부 중생들처럼 산과 강과 대지가 언제 어디서 다시 나올 수 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또 2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16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마치 금광 안에서 돌과 섞여 있는 정밀한 금이 한 번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 돌과 섞이지 않는 것과 같고 이것은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금광석을 재련하여 순금을 만들 때는 원래 금광석일 때는 그 안에 금과 돌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청정하지 않는 물질과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재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금광석을 녹이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순금으로 재련합니다. 그러나 사실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99.9999% 정도 되는데 그러나 완전히 100%의 순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금을 다시 산에 놓으면 다른 물질, 예를 들어 돌이나 흙과 같이 다시 섞일 수 있을까요? 다시 섞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를 이룬 자는 그 마음속의 장애를 이미 다 철저히 없앴기 때문에 이런 번뇌들이 다시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너무 좋은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보살은 왜 다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라한은 왜 다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가? 부처님도 왜 모든 상황에서 분노와 탐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 돌과 섞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비유이고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의 비유입니다. 또 나무가 타서 재가 되면 다시 나무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제불열애의 보리 열반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즉 제불열애의 묘한 깨달음이 밝고 공한 자리에서 산과 강과 대지 혹은 분별심이 다시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나무가 타서 재가 되면 다시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서를 봤는데 이 네 가지 비유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 다시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뒷부분에서 지수 화풍을 설할 때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남더이 탐자러바니 도네니 베전한 판실장 제가 나치와 롱초바예 조베 초레 조아 조아 쇼